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묵상해 봤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뭐 다양하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칭호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가 뭐냐? 글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를 갖춰서 절한다. 그러면 예를 갖춰 절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갖추어서 이 시간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인데요, 예배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드러내는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예배의 순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는 두 종류 예배가 크게 있다라 그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격식을 갖추어서 이처럼 하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오늘 시편 44편을 중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이하민 딱 불렀어, 선생님이 불렀어. 그러면 하민이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민이가 있는 그 존재, 그 실존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는데 학생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그 실존이 그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반응을 보이고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내게 오라.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하나님 이삭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소명. 하나님 부르셨다는 얘기죠.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나온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불러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라고 어떻게 가르쳤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에 우리 아버지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어때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사랑의 사귐, 사랑의 교통 자체가 예배거든요. 사랑의 교통을 누리면서 온 것까지 짐승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담 앞으로 막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죠. 근데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짓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겠어요. 이게 자식 낳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르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는 자식이 속썩이기도 하지만 속썩이는 그 자식을 부모는 어때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는 얘기죠. 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큰 민족이 커서도 아니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첫째는 약속 때문이요, 두 번째는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치 부모 자식들이 때로는 말썽 피우고 마음에 안 들어도 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그들이 계속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우리 능력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2절 말씀도 보니까 그래.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서 뿌리박게 하셨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그러셨다는 얘기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잖아요. 3절 하반절도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4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아닙니까? 구원을 베풀었어. 5절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밟으며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 여러분 누군가가 만나고 있어.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면 만나고 있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물론 되지만 만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대화를 나누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만나고 있다는 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개요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임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임재, 출현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구를 불렀어요. 한상우 불렀어. 그러면 저쪽이 떨어져 있다고도 예 하고 딱 나타나는 건 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죠. 사람을 부를 때 멀리 있다가 부르면 가까이 출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감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장엄하고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하민이, 그러면 하만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거라는 얘기죠. 김부영, 부영집사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곧 그분을 찬양하는. 그래? 야, 너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그 이름, 그치, 내가 잘 알지. 그 이름이야? 이게 아니야. 그분이, 이름이 그러셔? 그 이름이, 너의 아버님이셔? 이 이름만으로 어때?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인정하고 높인다는 얘기는 그분을 높인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쉔이라는 단어, 쉔이라는 단어 이름이에요. 쉔이라는 단어 이름인데 이 이름은
원형이 어디서 왔냐면 숨이라는 단어에서 따라서 셈, 예, 셈인데 이 숨이라는 단어는 놓다, 지명하다, 가져오다, 나르다, 만들다, 설립하다, 배치하다 이런 다양한 이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지명하다, 놓다,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 이게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놓다, 딱 놓는 겁니다. 숨. 여기에서 셈이라는 이름이 왔거든요. 근데 이 셈과 그 어원이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을 뭐라고 하냐,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샤마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바라 하 샤마임, 그러니까 천지 하 에레츠라는 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 그럴 때 하라는 말은 일종의 정관사, 장관.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 샤마임, 이렇게 샤마이라는 말인데 하늘이란 뭐 높은 곳이잖아요. 높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높이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높이 두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셈이라는 이름이었고, 요 셈이라는 단어는 하샤마임, 샤마임이라는 하늘이라는 단어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르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44편을 읽어봤어요. 1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아멘. 시편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읽어본 44편 보면 시편 44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어때? 이스라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신 그 일, 번성하게 하신 그 일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주님을 높여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3절도 보니까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심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닌 것,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 능력이 아닌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5절이나 8절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만났어.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4절도 볼까요?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주는 나의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의 자체가 예배한 모습이다. 자, 8절도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뭐하며 자랑하라 했나이다. 여러분 전도는 뭐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 감사한다는 얘기죠. 이름 자체는 그분의 실존이니까. 이름 자체는 그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도 뭘 남겨요? 하민아, 호랑이는 죽어도 뭐 남겨? 호랑이는 죽어도 뭐 남겨? 속담에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겨. 가죽은 물질이잖아. 물질. 가죽은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낡아지고 사가져. 낡아지고 사가지면 없어져. 이름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이름은 비물질.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냐면 나라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아니고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정체성이다. 나라는 존재는 그러면 한반석이라는 이름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지. 누가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고요, 저렇게 생겼고요. 아무리 그렇게 생겼어, 생김새를 설명해도 몰라. 본 사람은 알지만 안 본 사람은 몰라. 근데 이름을 얘기하면 그래? 맞아, 그 이름 내가 어디서 봤어. 어디 읽어봤어, 들어봤어. 난둥. 보지 않아도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존재. 여러분,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족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를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족보에 있는 이름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실존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10대 고조, 10대 조상 이름이 족보에 있는 걸 통해서 10대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족보에 있는 것으로. 그런 게 뭐예요? 이름이라는 그 사람의 실존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8절에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함으로 또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96편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자체가 뭐하다고요? 예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80편 우리 18절을 볼까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 근데 아빠가 저기에서 잘 물고 있어.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 그 아빠가 듣고 나에게 달려오겠죠.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어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거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어떤 호칭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서로 교통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종합적인 모습을 하나님 예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주의 이름을 뭐함으로? 선포함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도 뭐라고요? 예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홍사모님이랑 저는 2시간 동안 뭐 했어요? 저 평택역 앞에서 예배했어.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름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한 거거든요. 주의 이름을 시편 22편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뭐하고?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뭐 했냐? 저는 밀려나오는 회중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양했거든요. 주의 이름을 찬양했어. 주의 이름을 선포했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야. 시편 86편 11절도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라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거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이것은 마치 뭐예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건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 마. 이게 일종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자체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름을 통해서 예배하는 방법은 또 뭐냐? 주의 이름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다. 시편 106편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름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님을 감사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감사한다는 얘기는 주님께 감사한다는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시편 7편 17절도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름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이름을 찬양하는 것도 뭐다?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정규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찬양하는 것 자체만도 예배일 수가 있고요.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는 것도 예배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뭐함으로? 자랑함으로, 또한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시편 105편 3절과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며?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라.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뭔가 칭찬했으면 아우 집사님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하셨대?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유 주님이 주신 은혜야. 주님 은혜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못하지. 우리 김명준 어떻게 이게 뿅아리 새끼를 저렇게 막 70마리씩 떠왔어? 주님이 주신 은혜죠. 이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은혜로 한 거죠. 이게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야 돼. 그러면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해. 막 찬양을 했더니 지나간 사람이 야 너 그 찬송가냐? 나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 이거 뭐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라.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다.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그러셨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주님의 이름에 자랑하는 거요. 주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안 넘어가네. 엔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뭐 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또 알므로 예배한다. 시편 50편 9절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연애할 때는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럴라나 몰라? 그래 아무튼 이름만 들어도 우리 주는 예수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도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기쁨과 사모함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것도 예배라는 거야. 시편 9편 10절도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여호와 이레, 주님은 준비하신 분이야. 예배 주신 하나님이야.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계속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름을 아는 자, 그분을 준비하신 분이야. 그분 우리 승리케 하시는 분이야. 그분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거든. 그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 샬롬의 하나님. 이렇게 그분을 알 때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뭔가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내가 맨날 지는 것 같아. 그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를 의지해. 어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의지해. 그를 의지해. 몸이 열악한 자는 어때요?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승리하고 싶은 사람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이처럼 마음의 평강을 원하는 사람들은 샬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한다는 얘기. 이게 뭐라고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하는 모습이다. 뭘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며 찬양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요.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우리 평상시에 특별히 우리 합동측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좀 보수적인 그다 보니까 손 들고 찬양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 예. 손 들고 찬양이 어색하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 여러분 시편 63편 4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여러분,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 자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손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예배 때 손 들고 찬양할 수 있게 찬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주님을 예배하는 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묵뚝뚝하게 손을 내려주지 마시고 우리 온몸을 다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아프리카 특별히 흑인들이 예배한 데는 굉장히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눈이 너무 얌전하게 예배드리죠. 자, 시편 7편 17절에도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 이게 같은, 이게 뭐예요? 그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편 11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찾고 기억함으로, 주의 이름을 찾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영원히 예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뭐하고? 의지하고 노래함으로. 의지하는, 노래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노래함으로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이거 시끄럽게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남은 한 주간 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심의 초점을 그분의 이름에 맞추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예배하는 것은 경배하고 영광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오늘 본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불러 드리면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